5월 1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여러분은 이 독신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세상에 지음을 받은 모든 남녀가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 또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바로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잇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 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독신은 좀 부정적인, 그런 문화권에 있는 독신의 의미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왔죠.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서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도 비슷한 그리고 진정한 그 바울이 그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독신으로 지내느냐 마느냐, 뭐 또 재혼하느냐 마느냐, 앞서서도 독신하느냐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이걸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태어난 대로 또 그 사람의 은사대로 이제 그 말씀의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대하여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독신에 대한 다른 시각, 이제 우리가 보통 독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바울이 파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에 대해서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처녀의 독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바울의 긍정적인 독신에 대한 평가죠. 그리고 또 28절의 말씀에 보면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내 경험상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아끼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 독신으로 살기를 권한다 이렇게 오히려 권하고 추천을 합니다. 자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집 장가간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내와 남편 이제 그들을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밖에 못하지만 독신들은 오직 하나님을 오직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리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이제 어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본적인 이 성경의 유대 사회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통념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말이라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좀 이례적인 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독신을 결혼보다 더 잘한 선택이라고 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또 배경이 있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임박한 환난.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와 그 사도들과 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애 때 주님의 재림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당시 초대교회들은 임박한 종말, 곧 자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당신의 교회들과 사도들과 또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만연한 그리고 주된 어떤 관심사이자 주된 어떤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환난 그리고 그 임박한 환난, 그 재림의 때 이걸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9절에 단축되어진 때, 31절에 보면 지나가 버릴 세상의 외형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는 또 현세적인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곧 임하니까 너희들이 뭐 결혼을 하고 또 아내를 구하고 또 뭐 결혼을 하고 근데 굳이 또 이혼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곧 로마 제국의 핍박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임박한 환난 이제 그것을 그런 종말론적인 임박한 핍박과 이런 임박한 재림의 그런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두고 이제 독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부정하고 독신만을 또 권하는 건 아니에요. 독신은 바울이 얘기하는 그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권하는 독신은 은사로서의 독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독신이라는 것은요. 저는 독신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독신이라는 것은 정말 외로움도 안 타고 그리고 정욕에도 휩싸이지 않고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혼자 살아도 이제 이 기본적인 이 본능의 인간이 가진 그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막 그냥 뭐 바늘로 찍는다고 그러죠. 막 이런 그런 막 옛날 표현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안 하는 사람, 이런 걸 덜 하는 사람, 타고난 독신의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선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장 말씀의 그 7절 8절에 그 말씀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에서만 그런 걸 타고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타고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비혼과 이제 독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 얘기하는 독신은 좀 부정적인 의미, 개인주의적인, 좀 이기적인 측면의 비혼 독신주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독신주의는요, 또 달라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독신과 비혼의 어떤 개념과 바울이 권면하는 독신의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독신, 비혼주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그런 불이익, 그리고 출산에 대한 부담, 육아에 대한 부담,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인생의 질이 힘들다, 뭐 경력 단절, 뭐 주거 비용, 뭐 경제적인 문제, 자유로운 생활, 즐기지 못한다, 뭐 이런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독신에 대한 권면과 추천은 이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여기 이 독신을 바울이 권하는 독신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나의 쾌락, 나의 편함이 아니라 주의 일에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그리고 몸과 영을 들여서 나의 몸, 육체와 나의 몸과 영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한, 전인의 모든 열정을 다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위한 독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독신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세상에서 얘기하는 비혼주의, 뭐 독신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다음으로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회생활 안에서 세상의 체제 안에서 자유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뭐 결혼적인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제 생활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집 없이 살 수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 제도와 사회적 제도에서 떠나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물건 다 쓰지 못하는 자, 세상의 외양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30절의 말씀 보면 매매하는 자들, 29절에 보면 이 결혼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 문제, 또 우리가 결혼 생활, 또 뭐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 살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면 문제가 생겨요. 사회 제도에, 정치 문제에, 그리고 또 권력에, 또 경제 문제에 매여서 살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에 매여 있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권력에 매여 있고, 정치에 매여 있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권력 지향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제도를 떠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내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39절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바울은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혼하는 사람들에게 두고 하는 말씀인데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임박한 환란 26절, 29절 단축된 주의 재림의 때, 그리고 31절 사라질 세상,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배경 하에서 너희들이 번거롭게 재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측면 임박했다. 이미 로마 제국의 핍박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야, 지금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굳이 재혼을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좀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는요, 앞서서 얘기한 너희들이 될수록이면 은사를 받았다면 독신을 갖고 너희들이 은사가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그것이거든요. 너무 율법적으로나 또 자신도 그것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권면하는 내용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혼을 하고 기도하면서 재혼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홀로 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과 또 결혼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영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며 물질과 또 권력과 사회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거기에 외이지 않게 하고 적정한 거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